을 지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세밀한가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건축가의 설계 도면보다 더 정확하게 수치와 크기와 높이를 제시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대충 하면 안 됩니다. 먼저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기도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야 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그런 다음 계획한 것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이루어 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고 세밀하게 하나하나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우리 자신이 전도지죠. 그러기에 우리는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에스겔 43장은 하나님의 영광의 귀환과 제단의 봉헌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1절에서 이렇게 나오죠.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아멘. 동쪽을 향한 문이라. 여호와의 천사가 성전에 대한 모든 측량을 끝내고 에스겔 40장 6절에서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이 자리로 돌아온 사실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어떤 내용이 쭉 전개가 되다가 갑자기 뜻밖의 내용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죠. 예를 들어 창세기에서도 요셉의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는데 갑자기 유다 이야기가 툭 이렇게 튀어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말씀에 이어지는 것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동쪽을 향한 문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성전 구조에 대한 측량 기사가 일단락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43장 2절에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런 회복이 있어야 돼요. 우리 2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습니다. 내가 보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 오는데 하나님의 목소리가 마치 소리를 내며 흐르는 물소리 같았다.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게 빛났다. 아멘. 내가 보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 오는데? 동쪽에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성막을 만들게 하셨죠. 근데 그 성막의 출입구가 동쪽에 위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린 양의 문이라고 하죠. 어린 양의 문이 뭐예요? 구원의 문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성전의 구조적 측량에 이어 19년 전 이스라엘의 폐역으로 그 동문을 통해 성전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동문을 통해 다시 완성된 성전으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에스겔 43장 5절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의 회기는 모세의 성막 봉헌식과 솔로몬 성전 봉헌식 당시에도 보였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와 새롭게 갱신된 교제의 회복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이 보았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서 오신다? 동쪽에서 오신다는 거예요. 동쪽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마치 소리를 내며 흐르는 물소리 같았습니다. 심지어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게 빛났습니다. 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 이런 영광과 소리와 빛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가 돼요. 그래서 교회는 음침하거나 컴컴하면 안 돼요. 제가 우리 교회를 부임했더니 그 좋지도 않은 커튼, 푹 썩은 커튼을 이 창문으로 그냥 다 막아놨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둠의 자식들이었어요.
어제도 이렇게 우리 교육자들이 예배 때마다 이렇게 사진을 찍잖아요. 또 그 예배 그 설교 영상을 봤더니 빛이 딱 담임 목사 얼굴에 빛나고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음침하고 어두운 곳을 좋아하면 안 돼요. 항상 빛으로 나가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도 이 빛을 자꾸 쐬라 그러잖아요. 그럼 비타민 D? 비타민 D인가 그게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약을 먹는 것보다 햇빛을 쬐는 게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하고 이런 분들은 자꾸 이게 빛을 쬐셔야 돼요. 빛을. 에스겔 43장 3절에서 선지자 에스겔은요, 자신이 본 그 모습이, 내가 본 환상, 곧 주님께서, 읽어봅시다. 예루살렘 도성을 멸하러 오셨을 때 본 모습과 같았으며 또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모습과도 같았다. 그래서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모습이, 내가 본 환상, 곧 주님께서 예루살렘 도성을 멸하러 오셨을 때 본 모습과 같았으며 또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모습과도 같았다. 그래서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에스겔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은 무려 3번에 걸쳐서 내가 본 환상, 본 모습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이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온전한 회복과 영광의 회개를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영광이 떠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가정,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나라가 얼마나 많아요.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왔다는 말씀처럼 다시 오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 앞에서 모두 얼굴을 땅에 대고 겸손히 엎드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모든 죄인들은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신의 실체를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빛을 가까이 할수록 평소에 보이지 않았던 흠들이 보이잖아요. 그죠? 마치 여러분, 우리 주부들이 열심히 집을 청소하고 내가 그래도 한깔끔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여러분, 이렇게 거실에 누워 있는데 햇빛이 쫙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깨끗한 줄 알았던 거실 바닥에 먼지가 뽀얀 게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고 뭐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그래도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요, 우리에게 숨겨졌던 죄악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에스겔 43장 4절과 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그 다음 이쪽 보세요.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슴으로 느껴지고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 주신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있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 영의 양식이 되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들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것처럼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내가 더 깨어서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들어갔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의 필연적인 성취를 암시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안뜰에 들어가서 그 영광의 현현을 보는 데는 성령의 인도가 필요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오늘도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옵소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제사장 출신인 선지자 에스겔에게 그 영광의 현현을 보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제가 홍성제일에서 사역할 때 그 권사님이,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이 있으셨는데, 그 권사님 이제 신방을 가면은 막 쭉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한 번은 좀 간증도 하고 좀 찬양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그때 저녁 예배 때였던 것 같아요. 나와서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불씨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성령님을 통해서 늘 새로워져야 돼요. 늘 새로워져야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된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죽지 못해 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요, 우리가 암에서 치료받은 것보다, 또 가난한 자가 부유해진 것보다, 낮은 자가 높아진 것보다 저와 여러분은 더 큰 축복을 받았다고요. 우리가 지옥 갈 영혼이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 백성이 됐다고요. 얼마나 기뻐요. 근데 왜 표정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늘 누리면서 사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신다고요. 돼지머리도 웃는 머리가 비싸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감격을 늘 고백하면서 하시고요. 영 깡보리밥을 먹어도, 꽁보리밥을 먹어도요, 웃으면서 먹는 사람이 맨날 고기 먹는 사람보다 더 건강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고백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이 찬양 가사가 있어요. 그죠?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이 좀 길긴 합니다만 오늘 말씀과 연결돼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을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누구 볼 때까지?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여러분, 남은 생의 소원이 뭐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여정에서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고민이 있고 염려가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벽기도 용사들, 우리 교회 100명의 새벽기도 용사들이 세워지고 200명의 금요 성령기도에 기도 용사들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그냥 부르짖을 때마다 이 천정이 그냥 들썩들썩 해야 된다고.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43장 6절에서 에스겔은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는데 나는 성전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후에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의 성전의 제일 원리인 거룩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12절까지 선포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7절에서요, 7절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라고 하시며 인자야의 세계를 부르십니다. 그러시면서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거역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해서 떠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해서, 동쪽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 임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라.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성전에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죽은 왕들의 시체는 이미 죽은 왕들이 섬겼던 죽은 시체 같은 우상이란 뜻이에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점을 치고 무당을 찾아가고 또 그 오늘의 운세, 또 몸에 부적을 지니고 있고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이 25%에서 30%라는 거야. 가짜입니다, 가짜. 어떻게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갑니까? 어떻게 오늘의 운세에 붙잡힌 인생이 살아가냐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야 됩니다. 장난으로도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영적 간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막 섞어버리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섞어버리는 거예요,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농사를 질 때도 밭에 이렇게 어느 밭에 A, B, C, D, 예를 들어 밭이 있잖아요. 그러면 곡식을 섞어서 농사를 짓지 말라는 거야. 교배하지 말라는 게, 교배하지 말라는 거야. 오늘 우리가 이 혼합주의적인 신앙이 많아요. 우리나라가 무슨 신앙이요? 산신령 신앙이요. 사실은 우리 뼛속 깊이요, 불교적인 정서가 있고요, 유교적인 정서가 있어. 근데 1885년 4월 5일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저 인천 제물포항을 통해서 들어왔다고. 그게 이게 막 섞여 있어요, 우리 안에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은 예수 믿는 줄 알았는데 혼합주의적인 신앙에 빠져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8절에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다. 아멘. 우리가 명심해야 할 말씀이에요. 왜 망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 9절 말씀 읽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야 보여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아멘. 그다음에 찍으세요.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우리 안에 죽은 시체와 같은 우상들을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상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본이나 뭐 이렇게 우상 많이 섬기는 나라 가가지고 뭐 이게 기념품이라 그러지 이상한 거 사오지 마. 그 귀신이 같이 따라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자녀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 안에 우리를 더럽히는 우상이 자리를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호와 영광이 떠나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 영광이 늘 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